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신선한 16일 아침입니다. 봄은 새 출발의 상징이기도 하지요. 새싹이 나고 움이 트고 가지가지마다 꽃봉오리가 맺혀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움을 향한 소망이 싹 트는지 모릅니다. 온 세상이 봄 향기로 코발트 색으로 색칠한 수채화 같습니다. 오늘 아이들 학교 보낸 후에 혹은 일찍 퇴근하셔서 한번 앞마당을 혹은 뒷동산을 한번 걸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묵상한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1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종교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예수님과 부딪히고 있죠. 바리새인들이 세금 문제로 부딪혀서 고배를 마셨죠.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문제로 예수님에게 수치를 당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바리새인들이 정비를 정렬하고 예수님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은 율법 중에 어느 율법이 제일 크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죠. 바리새인들은 말씀에서 파생된 613가지의 율법 조항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열심히 지켜야 한다라고 격려하고 있었던 자들이죠. 그러면서 스스로 자체적으로도 어느 율법이 더 크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이런 거 가지고 서로 토론을 했던 자들인데 바로 그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진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게 더 중요하다 아니면 어떤 것이 덜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정말 명대답 중에 대답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이 첫째요. 그 다음이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그 두 계명이 온 율법의 강령이니라,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영어 성경 보면 이 강령이라는 말이 바로 이 두 계명에 다른 모든 율법들이 달려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나온다는 뜻이겠죠. 즉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따르는 길에는 사랑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아주 귀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말씀도 우리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이 뭐든지 간에 뭐 스스로 어느 것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한 것이고 인간 스스로 그 계명에 순번을 매긴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순종하고 행하고자 하는 일에 사랑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체면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일단 하고 보자. 그래서 하고 난 후에 안 한 것들을 내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십니까? 아무리 잘한들, 아무리 큰 계명이라고 스스로 일컬으면서 내가 그 계명을 지켰다 한들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고 유익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예수님께서 던지는 질문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는 누구의 자손이냐 할 때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씀을 하지요. 즉 약속대로 유다 자손, 다윗의 계보 속에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그들이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그 다윗의 자손이냐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 왜 나를 주라고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육체적인 계보로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계보 속에서 후손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그 선진 다윗이 자기의 계보 뒤에 나오는 예수에게 주라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신 것이죠. 이 일에 아무 누구도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다윗의 자손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본문이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단순히 유대 민족이 기다리고 있는 유대의 독립만을 위한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다윗의 자손이 아닌 것이죠. 실은 이 본문 이후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일컫는 언급은 더 이상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이지만 유대인을 위한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시사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한 족장의 우두머리거나 한 나라의 수호신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구원자,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잘 믿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심을 선포하는 이 선교적 사명을 교회는 감당해야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이 복음을 전합시다. 오늘도 나만의 수호신이 아닌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 지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품은 VIP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며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태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순종하며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를 우리 이웃과 함께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도 뵙겠습니다.